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단의 불입니다. 번제단의 불. 그런데 핵심은 뭘까요? 13절에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뭐 하지 말라? 꺼지지 않게, 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자, 오늘 A4 용지 하나씩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어요? 자, 못 받으신 분 혹시 계세요? 자, 먼저 이 A4 용지에 보시면은 레위기 개괄입니다. 그래서 먼저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전체 개요를 한번 보고 본문에 들어갔는데, 이번 레위기는 개요는 넘기고 이제 바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레위기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책 이름은 히브리어 명칭은 바이크라이다. 영어 이름은 레비티커스. 이것은 70인역의 제목 레비티컨에서 왔으며 이는 레위 지파에 관한 일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저자는 모세. 주요 내용: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자들이다. 레위기는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가 성막 건립과 성막에 대해 기록했다면 레위기는 성막에서 드리는 제반 제사 규례에 대해 설명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오늘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제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자,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구별된 생활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 자, 전체 교유 보시면은 첫 번째는 제사장법, 제사법 1절로 7장. 그래서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우리가 배워봤는데, 이 번제와 소제 목적은 완전한 헌신 그리고 충성과 결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와 소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선택적 제사라 그랬죠. 선택적 제사로서 서원할 때, 자원할 때, 감사할 때,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과 화목, 인간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속죄제, 이것은 죄를 졌을 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다 그랬고, 이 속건제는 그 죄가를 보상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의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과 의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 성별법, 이것은 10장인데, 자, 10장 보면 10장이 중요장인데 이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있어요. 자, 이들이 왜 죽었느냐? 자,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을 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인본주의대로 자기가 또 들였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우리에게 참 의미하는 바가 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제정해 놓으시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또 순종의 복을 주시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는 우리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랬고, 또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오늘 명하는 이 규례와 명령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 죄에 대한 결과였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오네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죠. 네 번째는 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16장, 피를 먹지 말 것 17장. 자, 이 피를 먹지 말 것. 자,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에 대해서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이 어디 있냐면은 그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목매어 죽인 것 뭐가 있을까요? 시골에 가면은 우리 또 사랑스러운 멍멍이를 이렇게 목을 매달아 가지고 걸어놔요. 그래서 이제 주로 무슨 개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곡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랬지 개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고기 안 먹습니다. 잔인하게 죽여서 하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우리가 금해야 될 것들은 이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짐을 이거를 우리 교단에서는 철저히 또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여섯 번째는 백성들의 성결 도덕장인데 도덕성. 이 성도덕이에요. 성도덕. 우리 18장 잠깐 볼까요? 18장 레위기 18장 이건 좀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레위기가 끝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하고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이 어땠을까요? 자, 이 가나안 땅. 자, 여기 보면은 자, 18장이 이 성도덕에 대한 법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18장 20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면서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너는 짐승과 교업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이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에요? 가나안 7족속이에요. 자,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가나안 땅에는 이러한 성적 죄악이 만연했던 겁니다. 이 앞에 보면은 가족끼리 근친상간부터 해가지고 더러운 죄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한 더러운 죄가 가나안 땅에는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벌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오늘날 이 성적 죄가 성범죄가 참 극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러한 모든 죄를 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특별히 성범죄에 대해서 성적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또 잘 살펴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또 잘 기억하고 물론 행위로도 지면 안 되겠지만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부터도 그런 죄악에서 떨쳐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 7번째는 제사장들의 성결이 있고, 자, 8번째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거룩한 절기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내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신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거룩한 절기들 3가지 절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써 있죠. 그래서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여기 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내린 그 장자재앙으로부터 구원받고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지키는 절기이고, 그리고 맥추절은 이것은 또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추수작 첫 번째 수확,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것은 보리 맥자 써가지고 보리가 이제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수확을 걷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 이거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광야 생활을 추억하면서 또한 그 광야 생활을 또 잘 마침에 있어서 기억하고 또 추수를 마치는 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초막절을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다. 그리고
또 그 9번째 보시면 하나님을 회방한 자의 벌, 성막 안에 등화가 있고, 또 안식년과 희년이 있고,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복과 화가 있고, 그리고 서원과 11조 제27장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제사예요. 제사. 모든 피의 제사와 거룩한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사역하는 표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의 불. 자, 번제단의 불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증거할 텐데, 먼저 이 번제단의 불. 자, 이것은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꺼트리면 안 된다.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의 불은, 자, 여러분 이 번제단의 불 몇 년 동안 타올랐을까요? 번제단의 불. 자, 모세가 출애굽한 연대를 BC 1446년에서 140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잠깐 머물잖아요. 시내산에 머물면서 먼저는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제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이제 성막 안에 번제단의 불을 켜지게 되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446년 그러니까 1446년경 그 불을 켜는 것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바벨론에 망하죠?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번제단의 불은 켜져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번제단의 불을 받은 다음에 광야 생활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도 번제단의 불은 계속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지나오다가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BC 586년에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그 불이 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불은 왜 꺼졌을까?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자, 그들은 그 불을 꺼트리고 맙니다. 왜 꺼졌을까? 바로 죄 때문에 꺼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들에게는 큰 죄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한 죄.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분명히 율법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죄를 범했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따라간 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내가 교회 장로님입니다. 내가 교회 청년 회장이에요. 내가 교회 강도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일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총각 강도사가 있는 거예요. 총각 강도사가. 예를 들자면 총각 강도사가 있는데 이제 주일날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자기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처녀가 나보고 우리 놀이동산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근데 강도사님은 이제 우리 교단은 이제 주일날 사고 팔고 아니하고 어디 멀리 놀러 다니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계속 가르치고 있고 그랬는데 막 가르치고 있다가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내가 평소에 마음에 들었던 그 아리따운 처녀가 주일날 그거 하필이면 나보고 놀이동산 가자 그러는데 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단정 짓는 거 아니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양심상 설명하는 거니까 굳이 생각이 안 나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면은 만약에 그게 죄라고 하면은 강도사님이 일단 마음적으로 이제 죄를 진 거잖아요. 죄를 짓고 양심을 속인 거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소소한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성경 중심 생활하다 보면은 때로는 말씀을 알지 못해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양심이 있다고요?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의 죄인지 아닌지 잘 모를 때는 그때는 양심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양심의 거리낌이 느끼면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라나 보다 하고선 그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 가책이 없다 그러면 해도 되겠죠. 이것도 좀 위험한 발언인가? 막 속이 상한데 막 술 한잔 먹고 싶은데 양심에 가책이 없어. 양심에 가책 없는데 먹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새겨 듣고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도 선물로 줬지만 선한 양심을 줬기 때문에 양심이 작동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양심이 작동한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 잘 읽고 그 안에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스스로 또 주님과 교제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지키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범죄로 인해서 그 1000년 동안 활활 타오르던 그 번제단의 불을 꺼트리고 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성막을 옮길 때도 번제단의 불은 다시 이렇게 또한 잘 담아서 따로 옮기고 그랬거든요. 안 꺼트리고. 그 10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근데 그게 꺼지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건너뛴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특히 이 번제와 소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매일 그걸 1000년 동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못 섬겼습니까? 잘 섬긴 거죠. 외적으로 잘 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보시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래요. 생수의 근원, 즉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너희가 나를 버렸다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정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참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성경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참 1000년 동안 불을 끈 적도 없고 제사를 신 적도 없고 건너뛴 적도 없어요.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자, 우상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별된 제사,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제사, 의식적인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참 무서운 메시지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나를 버렸다. 자, 그럼 오늘날 우상이 무엇일까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그런 것들 다 우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게 다 우상인 거예요. 어떤 권사님에게는 자기 손주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청년에게는 어떠한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있는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우선시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내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을 둘러보면 주일마다 예배 빠지지 않고 정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교회 잘 나와도 그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하세요? 내가 오늘 나를 버렸다. 와,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 안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서 있다면 그것을 다 내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은혜시잖아요.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안에 못된 성품, 못된 버릇이 많이 있고 내가 알고 있지 못한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우상들,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런 우리를 지금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부끄럽고 참 안타까운 존재들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항상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1000년 동안 타오르던 그 번제단의 불을 끄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 것이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혹여라도 지금 우리 마음이 죄 가운데 있다면 아니면 죄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 죄를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을 지금 철저히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마음에 정말 영적 평강,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